네, 안녕하세요. 한 3달 정도 유튜브를 쉬다가 지금 다시 이제 3월에 시작을 합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한국연구재단의 5개년 논문 계획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달 집중해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건 뭐 한 번에 시리즈 12개로 또 다 담아내기 어려운 큰 주제라서 일단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좀 12번으로 좀 하고 내년에 좀 더 공부해서 섹션 2, 2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내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뭐냐면 이제 안식일 경제와 샬롬이에요. 안식일 계명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이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 또 어떤 책들이나 논문도 제가 제시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서 좀 특이한 유튜브 뭐 저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니고 또 그 지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도 성서윤리 코로나가 2020년에 와서 성서윤리를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처음 유튜브를 생각한 거라서 제 처음 1차적인 제 대상자는 이제 장신대 신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일반 청년들이나 장년들도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유튜브가 그냥 편하게 재밌게 그냥 짧은 지식 10분짜리 영상으로 몇 개 보고 칸트를 뭐 다 이해했다. 심지어는 성경도 뭐 30분 만에 구약 끝내는 방법 뭐 이런 게 막 조회수가 50만에 이런 걸 보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문화에 대한 거 할 때 또 따로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거고 나아가서 정말로 뭐 요즘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도파민 얘기 나오는데 뇌세포를 파괴하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자, 십계명 여러분 신명기 5장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같이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을 크게 우리가 둘로 이야기하잖아요.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은 어디에 속하느냐? 예, 둘 다에 속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양자의 스피릿을 강화시키고 또 율법을 지켰느냐를 딱 하나를 가지고 시금석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지금 다른 건 되게 다 한두 줄인데 이만큼이나 되는 양이 안식일 계명이야. 디테일해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이렇게 다 나온 거. 그래서 생태학에서도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하다 지금 얘기는 거예요. 가축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해로 연으로 바뀌면 7년째 해당되는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에는 땅을 휴경, 농사 짓는 걸 멈추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옵니다. 짐승들도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우 인간 사회의 경제 정의에 대한 통찰 그리고 생태 정의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귀족들이나 땅 주인들은 일하는 게 좋죠. 일하면 자기 돈이 느는 거니까. 쉬어라 그러면 자기만 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화해서 늘어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목차를 잠깐 보면 거창하죠. 제가 이제 논문 제안서를 어제 막 냈고 이제 장신대 학술연구 교수로
지원을 해서 오늘 학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되면 좋겠고, 안 돼도 후회 없는 공부를 최근 6개월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부 주제가 3개가 있는데 안식일 경제, 정의,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12개의 꼭지를 오늘 정해봤어요. 이거를 한 주에 하나씩 제가 올리고 좀 쉬었다가, 왜냐면 하반기에는 제가 또 연구재단에서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고, 내년에 이제 제가 AU형의 학술연구 교수 5년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이 되면 내년에 더 공부를 심화한 걸 가지고 다시 2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가 안식일 계명과 약자 보호, 그다음에 구약성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여기 보면은 사바스가 이제 히브리어 안식이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레지스탕스 저거 생각나죠? 2차 대전 영화 보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게슈타포를 피해서 그 레지스탕스예요. 이게 저항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도 아닌데. 그리고 부제로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존하는 문화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많이 소비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문화에 의해서 지나치게 물질이 과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길지 않아요. 책이 이렇게 뭐 짧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라서 굉장히, 그러나 강력하고 짧은 문장 속에 큰 통찰과 오래 숙고하면서 다듬은 문장, 소위 고수의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아브라함 헤셸의 책도 그렇죠. 짧은 안식일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식일은 거룩한 정지 기간이요, 몸과 영혼의 무위를 개발. 무위라는 게 우리 장자 동양철학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오히려 잘 이루어질 수도. 인간이 잠깨라 그러죠. 잔머리를 굴리고 잠깨. 그것도 탐욕에 의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 권력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소비 문화의 시장이죠. 소비 문화의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수요들은 생산만큼 소비와 관련이 있다.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기를 요구한다. 극심한 경쟁은 불안을 낳고 이웃을 해친다. 그러니까 십계명 정신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만몬이죠.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소비 문화의 과잉 소비 문화라고 그래야 되겠죠. 소비 문화가 뭐 필요한 부분을 사람들의 삶에 공급해 준다. 그 자체로 보면 그거는 악은 아니죠.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과잉입니다. 과도하게 생산하고 과도하게 소비시키고 소비를 부추기고 빚내서 또 사게 하고 할부하고, 그게 전부 자동차도 핸드폰도 전자제품도 할부, 미리 빚을 잘라서 계속 평생 갚게 하는 거잖아요. 집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가 소득이 미리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더 큰 소비를 또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빚을 갚아나고 이게 지금 소비 문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행복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 이런 착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 사건이라는 해방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명을 준 건데 파라오 체제의 시스템과 야훼 하나님의 체계를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서론에서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파라오는 자신과 이 귀족들 소수 귀족들의 이 신적인 삶을 위해서 궁궐과 무덤과 자신들이 사는 그 영토와 창고 이런 거를 짓는데 수십만의 노예들을 일을 시키면서 쉼이 없게 계속 생산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거기서 끌어낸 하나님이 대안적인 체제로서 공동체적 가치 나눠 먹어야 된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대표적인 거잖아요. 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먹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전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안식일의 첫째 계명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말씀하고 안식일의 마지막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 그 계명은 사실상 하나이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둘의 검증은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계명의 준수를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놓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외식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시장 신학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컬트다. 제임스 스미스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습관이 영성이다의 책에서 우리는 쇼핑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다 소비 문화의 강력한 힘을 경계하는 메시지들이죠. 시장 신학을 섬기는 소비자주의의 제의는 생산품을 하나라도 더 사라고 부추긴다. 광고 같은 게임의 이 제의의 메시지죠. 메시지는 생산품이 누군가를 안전하게 해주거나 정말 환영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계속 프로파간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파라오가 만들었던 세상의 체계를 우리는 만들고 기독교인조차도 그것을 승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저항해야 되냐? 돈이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 불안을 이기는 저항이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요. 더 일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더 착취해서 더 채찍을 쳐서 생산을 모아야 돼. 이런 서로 강박과 강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룹은 너희와 차별되는 아주 높은 그룹이야. 우리 그룹에 너는 올 수 없어.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수준이 달라. 드라마에 많이 표현되지만 너하고 우리는 레벨이 틀려. 어디 감히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런 거잖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응? 어디 감히 하층민이 위의 계층과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 배타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남종도 여종도 짐승도 나그네도 시기하는 안식일 정신에 그 저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로. 제가 뭐 경제윤리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언급하겠지만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25,000불, 30,000불까지 이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반대의 역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에서 4만이 됐다고 그만큼 비율로 더 사람들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우울증, 자살,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혼 증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환경, 생태적인 파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로,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최대한 적게 일하면서도
적은 소유를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뭐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고 300억이 있고 그 비례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친밀한 사람이 있는지,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또 그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계속 막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탐심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이 짧은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 거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다시 저희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탐욕. 그래서 안식일 정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제한된 존재다. 나는 무한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요일, 뭐 예를 들면 토요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이 안식일의 정신을 축소한 거죠.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일 모든 날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고 이웃을 위한 배려를 기억하고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 삶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저는 경제의 불의와 생태의 불의를 정의의 방향으로 돌리고, 그 돌리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샬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책을 못 사고 안 사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대신 이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그것도 귀찮다 그런 분들은 제가 제 얼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 넥타이 맺고 화장하고 하라 그러는 제 후배 얘기 제가 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 얼굴 보여줄 필요 없고 차라리 그냥 성경 한 글자라도 어떤 석학들의 글 하나라도 더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특이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은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올려진 동영상보다 구독자가 적은 세계 유일한 유튜브 방송 인간미 연구소는 그래도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에 만나요.